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밤에 도시 곳곳에서 빛나게 비추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의 힘을 나타내는 표시로 십자가만큼 분명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성도 개개인들도 십자가 모양의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고 또 각 가정에 또는 차량에 십자가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교회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든 성도든 겉으로만 그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십자가가 기독교에서 핵심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매우 독보적이고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즐겨 부르는 찬양도 대부분 십자가 찬송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고 십자가로 인하여 날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중 3번째 순환 예고는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묘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10장 33절부터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사명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동시에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예고하시면서 함께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모두가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묘사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믿고 싶었던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게 죽는다거나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형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처럼 높아지는 것, 군림하는 것, 남들보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십자가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십자가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마귀가 그에게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르게 고백한 베드로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었던 그에게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여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막 그들 정죄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에게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다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베드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 생각과 자기 편의대로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 그러한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하실 때에 계속해서 누가 더 크냐에 대해서 서로 논쟁한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한 십자가라면 자신들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베드로도 말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14장 50절에 이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를 따르겠다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고백했던 그들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떠나버린 십자가라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미 그것은 실패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십자가로 사는 삶이 요원하다면,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믿지 않는다면 누가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요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겠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언도받았을 때에 많은 무리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제자들이 서로 덤벼들었다면 아마 사람들 이게 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테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떠났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은 능력 없으신 분이구나,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에 16절의 군인들, 2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 3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32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조차도 모두 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것이겠죠. 이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만 남게 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구레네 출신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길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자 이곳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에 그도 무언가 하고 구경했을 것입니다. 또는 이미 구레네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고 하니 그도 한번 궁금해서 그 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로마 군인들은 그를 잡아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그 노역을 시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지나갔을 때에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지나가는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 보통 그 처형당하는 사람이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또 이미지도 많이 있죠. 열 십자이 모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텐데,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미 십자 모양의 이 세로 기둥은 그 처형장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 가로대만을 옮겨서 짊어지고 갑니다. 이 가로대의 무게가 보통 35kg에서 쌀 한 포대 무게인 8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보시면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희생자는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했고, 보통 이 십자가형 이전에 가하는 이 채찍질 때문에 사람이 채찍질 때문에 죽을 만큼, 심지어 죽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실 만큼 어떤 기력이나 또 이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운반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며칠에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형 선고를 언도받아서 십자가를 처형을 당하시기 이전에 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고, 시몬은 그날 명절이라서 올라왔는데 참으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엄청나게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좋은 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참 이 얄궂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뭐 35kg에서 80kg, 80kg 이 쌀 한 포대. 요즘에는 조금 작은 가마니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포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80kg가 얼만큼 무거운지는 사실 좀 가늠이 안 가는데요. 어쨌든 무겁긴 했지만 한 장정이 이거를 아예 못 들고 갈까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그 무게의 고통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그 짧은 거리를 굳이 처형장까지 끌고 가는 것은 더 수치감,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모욕감 때문에 성 안에서 성 밖까지 이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 또한 형벌의 일부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그냥 지고 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 또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형벌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그 모욕감 때문에 그 죄인들은 매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이들로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형을 당할 때마다 항상 매우 이게 붐비는 도로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곳은 정해진 어떤 지점이 아니라 그 동네 어떤 부분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곳에다가 함으로써 이 로마에서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대역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형자에게는 모욕감을 극대화하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거리를 지나서 처형장으로 가면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의 무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느끼실 수치와 모욕감,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느끼게 될 이 공포를 몸으로 직접 느끼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까? 바로 8장 34절 말씀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제자도의 삶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구절은 제자의 삶에 대한 구절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이 참 제자의 모습을 가시적인 모습으로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최초의 증인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갔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물론 의도치 않았지만 어쨌든 구레네 시몬은 가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최초의 증인인 것이죠. 사실 이 8장 34절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런데 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무리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주를 따르지 못했고 주님과 상관없어 보였던, 단지 명절을 지키러 왔던 시골로부터 올라와 지나가고 있던 그가 마침 로마 군인들의 눈에 띄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에서는 이 마침이란 단어로 뭔가 이게 우연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뜻밖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결국 그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서 전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지금 그곳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골고다, 해골 모양처럼 보인 데서 골고다라고 이름 지어진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돌이켜 지금 그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게 그는 처형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 시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마태와 누가는 시몬에 대해서 단지 소개할 때에 구레네 사람이라고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가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만이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몬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왜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을 했을까?
다른 복음서에는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도 잘 설명했는데, 이는 이 시몬의 두 아들들이 마가복음을 읽게 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임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구태여 이들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겠죠. 두 아들이 그 길에서 함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억지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시몬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게 되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 다시 말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을 향하여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된 그날 구레네 시몬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지? 내가 이 신성 모독으로 처형당할 죄수와 무슨 상관이지?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당장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 명절을 안 지켰다면 좋을 텐데, 나는 하나님 예배하러 이곳에 왔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까? 왜 지금 내 삶은, 왜 지금 나는 이러고 있을까라고 원망하고 불편함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진 이 십자가는 훗날 시몬과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를 진 것이 그 당시 시몬에게는 비록 강제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시몬과 그의 가족, 그리고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몬과 그의 가정에게 뜻밖의 찾아온 복음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예정되었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의 가정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선택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포와 그의 가정이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발목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그런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요,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 곧 자신의 어머니라고 친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루포와 끈끈한 믿음의 동역을 하고 있고, 그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해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또한 그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그 가정이 바울의 동역에서 단순히 교회 성도로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역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족의 전체가 바울의 친밀한 동역자였던 것이죠.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며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부르짖었던 그 바울의 동역자로서 만든 것이죠.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결국은 십자가 복음을 이루어가고 부르짖는 그 바울의 동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아주 찬양을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까? 사실 십자가는 너무 흔해서 그냥 보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흔한 거죠. 이게 교회 꼭대기만 가도 십자가 있고, 집에 가도 있고, 차에도 있고, 마치 좀 안 좋게 말하자면 부적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우리의 이 고백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성도의 대답처럼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진짜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만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서의 결론은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상치 못한 자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이것은 십자가가 전적으로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살리심을 받은 존재요, 그 십자가로 인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지,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 구원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 죄사함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철저히 인간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 십자가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 가정은 과연 십자가 은혜 위에 서 있습니까? 보통 가정의 일이 잘 풀리면,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또는 십자가를 따르는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내 뜻대로 되어가면 마치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살고 있고 십자가를 칠 수 있을 것처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시련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낙심하고 시험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내게 와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마저 힘들어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십자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십자가로 사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난 중에 계십니까?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중에 계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에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당장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처럼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내에게는 이런 항상 고난이 닥쳐올까? 참 쉽지 않죠.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런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네 보기에는 한없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되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내 뜻과 다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복음을 가장 많이 외쳤던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기구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전도 유망한 유대교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마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은 타이틀만 사도지 고난과 고통의 연속, 정말 죽음도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어려움 속에 항상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일평생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왜 은혜라고 할까? 왜 이 십자가, 이걸 은혜라고 할까? 우리는 너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고난, 고통, 아픔, 이런 슬픔, 이런 아픈 것들만 생각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톨릭이 지는 그 십자가처럼 사순절 기간을 정해놓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나는 지기 싫고 누가 져주면 좋고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건 사실 죄인들이 처형당한, 막말로 말하면 막대기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지나가던 그 길이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가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드디어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인간의 무능함과 약함을 보았고 이제 다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바라봐야 할 그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내 삶 전체가, 나와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그런 명제로, 형식으로 말고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십자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은혜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뭔가 십자가라는 이 주제를 전할 때 목사님께서도 본문이 맞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 좀 갑자기 십자가 찬양을 하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의 달에 이 가정이 왜 어렵게 됐을까? 가정이 왜 해체되고 있고,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저는 그것을 여기서 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화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편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은 가정에서도 지금 보기 힘들잖아요. 조금만 내 방식대로가 아니면, 내 뜻대로가 아니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내가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영광이 아니면 그냥 가족이고 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 싸우게 되고,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뭐 때문에 싸우게 되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뭔가 가정에서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거 엄청나게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외형만, 그 겉만 우리가 뭔가 지키려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맡는 게, 또한 팀장으로서의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육부서를 감당하는 게 이거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괴로운 거죠. 십자가를 진다, 따른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 고난과 고통에만 우리가 뭔가 동참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한없이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지고 싶지 않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고통으로만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진리가 믿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의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가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가정을 살리신 예수님만을 날마다 찬양함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